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과 교회의 의무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의무를 하고 또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 그 행실로 남편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 보면은요, 아내는 교회를 잘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 일만 한다고 하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아니하면은 그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가정을 잘 돌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남편에게 잘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행하는 언행으로 인해서 남편이 감동받고 또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내는 외모로 치장만 하지 말고 오직 속사람이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아내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목걸이를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만 치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속마음을 의미하는 거죠. 온유하고 안정한
성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자, 안정하다는 것은 정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그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외모도 중요하지요. 그러나요, 아름다운 외모만 가꾸지 말고 내적인 외모도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소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잘 머리로 이해를 해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이 강한 면이 많이 있지요.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러나 아내는 좀 연약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동거할 때 아내가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동반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요, 부부 사이가 좋지 아니하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육신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을 때도 있죠. 말다툼할 때도 있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기도가 막히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복을 빌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되어져야 될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다투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돼야지 교회 공동체 생활이 원만하고 또 질서가 잡히고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복을 빌라 그랬어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할 때 복된 삶이 서로에게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언행을 조심하여 선과 합평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언행을 주의시키지요.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런 거예요. 결국 뭡니까? 혀를 금한다는 것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그것을 잘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말을 갖다가 잘못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항상 선을 쫓아야 되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구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모임에 가면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모임에 가면은 그 모임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끼면은요, 재미가 없어. 어떤 사람이 끼면은요, 너무너무 재미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6번째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악행자를 대적하신다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적으로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죠. 또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이, 악이 하나님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대적하신다 그런 의미죠. 악행하는 자들은 멀리 하시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선을 행하기도요, 힘들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악까지 행하면서 살아간다면은 그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생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생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의무와 또 하나님의 질서를 갖다가 잘 이뤄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때 우리의 삶의 무대인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온전하게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